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믿음도 채워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모세가 그것을 기념하며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 니시라는 것은 히브리 말인데 우리말로 나의 깃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니시, 나의 깃발. 따라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대 시대에 전투에 나가기 전에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출정식을 가집니다. 한 자리에 모인 수많은 병사들 앞에 수장에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듣고 나오면 그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모든 병사들이 필성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기수가 깃발을 하늘 높이 듭니다. 그러면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을 본 병사들은 순간 이 마음 속에 하나된 마음이 생기면서 발을 땅에 힘차게 구르고 땅을 진동케 하는 함성을 지르며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 군사들에게 이 깃발이라는 것은 승리의 확신과 함께 하늘을 찌를 듯 하는 사기가 충천하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로 쓰였습니다. 오래된 일인데 큰 찬양 집회에서 어떤 수십 개의 깃발이 무대에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 주제가 하나님의 군대였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곳에 모인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전진하자는 그런 취지의 집회였습니다. 그때 기수들이 만왕의 왕, 또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 등 다양한 글귀가 새겨진 그 깃발을 휘날리며 무대로 등장했습니다. 한 여러 깃발들이 등장했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고 한 몇몇 단어들이 제가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휘날리는 깃발을 본 순간 그곳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마음에 울컥거리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깃발에 새겨진 그 단어들이 막 휘날리니까
물론 실내였지만 하늘에 마치 휘날리듯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그 깃발들의 단어들을 조합해 보면 마치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구나, 이기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 정도로 그 깃발이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 전쟁터로 나가겠다고 다짐하던 저에게도 막 사기를 북돋워 주면서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왜 그토록 그리도 눈물이 많이 났든지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겠다는 이런 사모함이 충만해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군사들에게 깃발은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고 진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사기를 북돋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도는 나의 깃발이요, 우리의 깃발이요, 교회의 깃발이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사기 충천하여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 깃발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그 군사들이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그 깃발에는 그들의 이념과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뜻이 그 안에 집결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듯이 성도의 깃발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다, 나의 깃발이다, 우리의 이김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면서 그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바로 이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어떠한 원수도 격파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우리의 깃발, 교회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여호와 니시, 곧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고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란 민족이 무장을 한 채로 이스라엘에게 와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가만히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그 이유는 밝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아말렉이 먼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에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즉 아말렉이 너를, 즉 이스라엘을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기록에 따르면 아말렉은 그 광야에 살던 한 민족으로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나 상인들을 약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만 명 된 이스라엘 민족이 떼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백성 중에는 피곤하여서 대열에서 처진 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도 있었고 다친 자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그 많은 대열들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분명히 처진 사람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약자들이 대열에서 뒤로 떨어졌을 때 약탈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아말렉이 말을 타고 이렇게 뒤를 잘잘 따라오다가 그런 자들을 쳐서 노략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아주 비열한 행동입니다. 이런 아말렉의 행동을 모세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신명기 25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행동이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여호와라는 신을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니는데 어떤 저 애굽에서 거대한 한 민족이 지금 나왔다더라, 탈출을 했는데 걔네들이 홍해를 가르는 그들의 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홍해도 가르고 또 얼마 전에는 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도 먹이게 하고 그 신이 정말 두렵고 무서운 신이라는 것,
이 아말렉 족속들은 광야 삶의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크고 두려운 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뒤에 와서 노략하고 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아말렉의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말렉의 이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성경 전반적으로 성경 신학 관점에서 성경을 구속의 역사로 하나 쭉 꿰어본다면, 이것은 이 아말렉의 정체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뒤에서 다가와서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후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는 뱀의 후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8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의 군대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이 그때라는 것은 바로 앞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다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의심을 할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듯 없을 듯 할 그 시점에, 그때에 마귀가 들어와서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할 때 이 와서라는 단어와 싸운다라는 이 동사는요, 우리 그냥 이렇게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미완료 형태로 쓰였습니다. 미완료라는 말은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인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수시로 멈추지 않고 찾아와서 계속 싸우러 왔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싸운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아말렉의 공격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아말렉은 수시로 그들을 약탈했습니다. 왜? 그걸로 먹고 사는 강도들이었기 때문에, 약탈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광야 같은 세상에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어둠의 영들은 호시탐탐 교회를 노립니다. 특히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노립니다. 죄에 빠져 있고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에 힘쓰지 못하는 믿음에 처진 연약한 성도들에게 항상 기회를 엿보다가 다가와서는 넘어지도록 공격하는 것이 아말렉이요, 사단의 세력입니다. 항상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 대상이 어른이든 청년이든 아이든 상관하지 않고 믿음에 뒤처진 자들을 찾아와서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교활하고 비열한 방법을 할 수 있는 한 동원을 다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 노력하는 사단의 군대가 항상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본문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때에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악한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귀가 싸움을 걸어올 때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본문 말씀 뒤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찔러서 싸워 이겼더라라고 나옵니다. 결론은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냐는가 중요합니다.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참 특이한 이런 싸움을 제시를 합니다. 여호수아를 선두로 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말렉과 저 위에서 열심히 싸웁니다. 싸우는데 그 싸움의 승패가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여호수아의 그 용맹스러움에도 필요하고 군사들의 사기도 필요하고 좋은 무기도 필요하겠는데, 그러나 이 싸움의 승패가 오늘 방금 읽은 9절 11절 보니까 모세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지팡이를 양손으로 잡고 그의 손을 이렇게 높이 올리면, 마치 우리가 철봉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높이 올리면 이스라엘이 우세하여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다가 손을 쭉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여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되는 이런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승패를 갈리게 하는 전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산 높은 곳에서 우리의 대장이 팔을 들면 싸움에서, 밑에 하는 싸움에서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고, 이런 싸움은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독특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런 싸움입니다. 마치 신화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기서 팔 들면 밑에서 이기고 팔 내리면 진다. 신화와 같은,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마치 신화와 같은 이런 전쟁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와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군대는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방법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사탄의 군대와 싸울 때 사용해야 할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양손에 잡은 그 지팡이는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는 얼마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사용된 바로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가 뭐라고? 모세가 가리키면 물이 피로 변하고, 모세가 가리키면 하늘에 흑암이 임하고, 모세가 가리키면 티끌을 치니 이로 변하고, 온갖 10가지 재앙들이 이 지팡이에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를 때도, 또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이 사용된 지팡이였습니다. 즉,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을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킨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양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섰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산꼭대기에 섰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용감하게 아말렉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높이 올린 그 손의 지팡이를 그들은 하나님의 강하고 능력 있는 팔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높이 들린 하나님의 팔이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들은 싸울 수 있었습니다. 시편 89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여기 보면 팔, 손, 주의 오른손, 팔과 손을 강조하면서 주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우셨을 때에 이긴다는 이 시편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린다는 것은 그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모세가 높이 양손에 든 지팡이를 잡고 있는 그것을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손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마귀와 싸울 때, 오늘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권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듣고 높이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을 때에 밑에서 여호수아 군대는
저 높은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쟁하다가 높은 산을 바라보고 그러면 밑에서 바라보면은 여러분 한번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산의 중턱에서 위를 바라보면 하늘이 보입니다. 그거 보면 나무들이 보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모세가 지팡이 잡고 높이 딱 서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냐? 온 하늘에 하나님의 권능이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펼쳐진 하늘의 권능을 보십시오. 간혹 성경은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지치고 힘들고 믿음이 처져 있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에 하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늘에 보면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습니다. 온 우주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청량할 수 없는 우주에 충만한 것들이 보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변함없이 항상 하늘에서는 우리가 놀라운 충만함을 보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온 하늘의 충만한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셨구나 라며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의 기록이 그냥 그 기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은 반드시 신약의 어떠한 사건과 연결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든 이 지팡이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보면 장대에 높이 매달린 놋뱀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는데 그 불뱀에 물려서 치명상을 입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말했고, 모세는 그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된다라는 그 내용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자, 모세가 팔을 높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높이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놋뱀 사건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놋뱀을 그대로 인용을 해와서는 바로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바로 이 놋뱀을 사용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이 이런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가, 다시 돌아오십시다.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의 손을 쳐다봤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며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살게 된 것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한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를 잡고 높이 들린 그 모세의 손, 장대에 높이 매달린 불뱀, 놋뱀,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예수님은 이 세상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의 팔을 통해 승리하게 했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바라본 여호수아 군대가 마귀의 세력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귀의 속성인 패역함과 불순종과 싸워 이기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은 마귀의 세력인 죽음과 싸워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권능을 바라보며 믿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장자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린 주 예수님을 부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침략하고 비열하게 믿음에 처진 약한 성도들을 노략하며 교활하게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군대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매단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홀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싸울 수 없기에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면 지니까 내려오지 않도록 양손에서 붙든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이 내려오려고 합니다. 이 말은, 피곤해서 팔이 내려온다는 말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단숨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전쟁을 했는데 1분 만에 이기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5분 만에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메달을 따러 나갔는데, 메달 따는데 진짜 30초 만에 금메달 땄다.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근데 이 영적인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은 단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팔이 피곤하여 내려올 정도로 그만큼 힘든 싸움이란 말입니다. 일부 전진하다가도 피곤하여 지쳐 팔이 내려오면 또 일부 후퇴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믿음의 싸움은 영의 전쟁이어서 영혼이 정말 피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면 좀 잠을 좀 푹 자면 됩니다. 또 약을 먹고 영양제도 먹고 또 다시 좀 이 몸을 좀 잘 추스려서 며칠 좀 쉬면 또 몸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마귀는 수시로 공격하고 쉴 틈 생기면 마귀는 또 들어오니까 영적 싸움이 그만큼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영육이 피곤하면 뒤로 처지게 되고 마귀는 그 틈을 노립니다. 그때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 팔을 붙들고 해질 때까지, 이길 때까지 함께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팔은 팔이 안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어요? 하나보다 둘이 강하고 둘보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론과 훌이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할 때 붙들어 올렸다는 이 단어는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힘을 준다, 굳건하게 유지하여 세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도우며 주님의 교회가 승리할 때까지 함께 조력해야 합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 지역에 제자들을 세워놓았는데 다시 거기를 돌아오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더라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지요. 굳게 하였더라. 이게 그들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도록 손을 들었더라.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도왔더라. 바로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옆에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도는요, 그 존재만으로도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존귀한 자들입니다. 복음을 설교할 때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저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겠지요. 그와 동시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여러분들의 팔입니다.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니면 지쳐서 팔이 금방 내려옵니다. 낙심을 합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줄 사람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존귀한 지체들,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의 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이 왜 특이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특이한 전쟁 방법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아주 특별한 방법, 세상에 둘도 없는 이런 방법을 기록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무찌릅니다. 얼마나 그 승리가 대단했던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번 기념하라고 했고 평생 귀에 들려 암송하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늘 암송하게 해라.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암송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덧붙여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끝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마귀를 제거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접근해서 미혹하여 하나님 나라를 파괴해버린 그 불구대천의 원수 마귀를 영원히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세력을 제거해버리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의 백성을 야비하게 공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그 악한 사단과 그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16절에서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도 명령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둔 사울에게 그들을 완전히 멸해라. 어느 하나도 남겨놓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나라를 파괴하는 마귀와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악한 영들의 이들과 괴롭히는 이런 자들과 끝까지 싸우십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할 것이고 내가 네 자녀를 구원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았었습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를 내가 그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고 모세는 제단을 쌓고는 기념하면서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모세의 양손에 잡힌 그 지팡이의 모양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멀리서 보면 마치 펄럭이는 깃발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할 때에 대한민국 응원할 때 그 관중석에 보면 사람들이 이 코리아라는 뭔가 이 수건 같은 걸 들고 높이 들고 대한민국 막 외치지 않습니까? 이게요, 산 꼭대기 멀리서 보면 마치 흔들리는 깃발 모양과 같습니다. 이게 승리의 플래카드라 그러죠. 뭐가 적혀 있는가? 코리아가 적혀 있어서 한국이 승리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적혀 있어서 여호와가 승리한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마치 그러한 모습이 펄럭이는 깃발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훗날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 가운데 깃발로 세워질 것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세워질 깃발이 하나 세워질 것이다. 만방의 기치로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쫓겨간 자들, 뒤에서 침략당한 자들, 처져서 사단에게 공격받아 다친 자들, 또 여기저기에 흩어진 수많은 자들이 높이 매달린 그 깃발을 보고서 다시 돌아와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예언대로 그 깃발은 700년 뒤에
이사야 예언 700년 뒤에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도, 예루살렘에서는 멀리서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갈보리 언덕, 십자가 높은 곳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높은 곳에 매달려서 펄럭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하는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영원한 깃발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원수였던 죄, 그 죄가 낳은 사망, 그 원인자인 마귀와 대대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은 잠시 죽어 무덤에 있었는 것 같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높이 들리셔서 지금은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의 눈을 뜨면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 우리의 승리의 깃발로서 그곳에 계십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승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승리를 받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날, 하나님의 최후 승리가 있는 그날에 마귀는 우리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을 여러분이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신 주님의 권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를 침범하고 교활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비열하게 노력하는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고 말씀의 권능에 견고하게 서십시다.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마지막 때에 믿음이 뒤로 처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며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만나서 십자가의 도를 나누며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잡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십시다. 찬송하며 전진해 나가십시다. 마귀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